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림자를 먼저 보여주시고 또 실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루어지게 하셨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새 언약의 실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도 좀 더 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림자를 먼저 보여주시고 하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과정을 중요시 하시고 인간의 이해와 동의 그리고 협력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오해를 줄이고 깊은 이해, 여러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의하기를 원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처럼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이고 교육을 하고 그림자를 먼저 보여줘서 이런 거다 하고 세세한 제사 직분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귀찮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싹 해결해 버리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가 호응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런 구약 성경, 레위기 같은, 출애굽기 같은, 뭐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어떻게 잡고 뭐 어떤 부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또 해마다 그걸 반복하면서 깨달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닭을 몇 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힘듭니다. 근데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거 얼마나 진짜 번거롭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사장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이거 얼마나 번패스러우냐, 하나님 섬기는 거 진짜 까탈스럽고 까다롭고 번거롭고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그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시느냐 하는 거죠. 그냥 해! 하고 안 하면 끝! 이렇게 하시든지 뭔가 간단한 어떤 그런 걸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깨닫도록 시간과 이런 여러 가지를 배려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수천 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천 년의 시간의 교육의 어떤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약속의 세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간단한 것입니다. 뭐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이런 것을 충분히 살피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처리되는 것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셨겠냐 이런 하나님 마음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태도와 그런 중심, 하나님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그 마음에 대해서 읽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간을 읽는다 하는 것인데요. 그 역사를 보면서 이 제사 이렇게 까다롭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그림자를 제시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해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의도,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려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아들이 철이 드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철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형식만 쫓아가고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본체가 와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본체의 사역이죠. 하늘에 있는 것에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들어가신 것이죠. 그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본체가 이제 들어가고 나면 그림자도 당연히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죠. 유대인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약속을 받았다 했는데 그 더 좋은 약속은 어떤 것인가? 첫째 언약이 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흠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했는데 첫째 언약의 흠이라는 것은 뭘까요?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첫째 언약의 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루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룰 수는 있지만 그 안에는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실제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인간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법의 어떤 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완화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딜레마가 바로 첫째 언약이 가지고 있는 흠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은
어떤 것이 그럼 완성도 있는 것이냐 하면은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겠다. 그들의 생각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 언약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이적과 기사와 많은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압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양상이 달라졌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앞부분에 새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감각, 다른 어떤 마음,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자연적인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을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다 새겨주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인간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부분에서 다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을, 그게 바로 이제 거듭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 거듭난 것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자,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읽는 것보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인가,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과 부합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실용적인 관점, 실제적인 관점을 늘 가지고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나? 그게 진짜 있나?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할 때에 그냥 마음대로 하면 그냥 하나님 뜻이 된다는 건가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분명히 깨닫고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씨앗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명이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그걸 가지고는 있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걔가 말할 수 있습니까? 걔가 걸을 수 있습니까? 걔가 뭐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완벽한 인간입니다. 그런 거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있고 그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이미 그런 완전한 생명,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베이비,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그 완전합니다. 그 아이는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으로서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죠. 그러나 이 아이는 성장해 가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선택하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새 생명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즐겁게 따라갈 수 있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어떤 그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그 뜻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만드셨다. 새로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당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정말 다 알고 있나요? 실제로 내가 그렇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어떤 그런 신학적인 개념을 그래 확실히 알고 있나? 그런 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아이가 부모를 아는,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냥 엄마로 알아보는 거죠. 아빠로 알아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인지는 잘 모르죠. 그걸 성장해 가면서 이제 알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분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이런 직분을 가진 분이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알아가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알아간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완전히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그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죠. 사실상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된 것이고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그 바울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가진 권세가 뭔지에 대해서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죠.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거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읽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지, 이렇게만 읽습니다.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네.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계속해서 배워가고 익혀가야 됩니다. 그걸 연습하고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스케이트를 선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김연아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끊임없는 연습, 그렇게 계속해서 해 나갈 때에 궁극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런 높은 수준에까지 큰 자로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는 분명히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을 가르쳐서 여자가 낳은 자보다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했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에는 분명히 비교하면 크고 작고 그런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어떤 격차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강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적인 성장과 어떤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런 큰 권세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과 이런 것을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내가 누군가 아는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나의 어떤 권세는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인 대답을 하나님을 알므로써 얻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새로운 언약은 지금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진 언약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의 그것과 같지 않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완성시킬 수 있는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언약,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실제를 더 깊이 이해해 가시고 그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더 깨닫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속으면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아가기를 사모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에 제가 함께 하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제가 해석해드리고 설명해드렸는데 이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항상 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질문을 하시고 또 댓글을 다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즐거운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